강비 특전이 숙내 따와 땀제 밤빛 담비 체니 댄세바 고담델라 차셀로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를 한 7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소화. 네. 불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윤회에 빠진 중생을 건져주고, 가깝게는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을 건져주고, 멀리는 일체 중생을 성불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이 꼭 오셔야 그 법을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많다 이겁니다. 무릇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거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소를 타고 소를 찾아.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거. 자기가 자기를 찾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화두가 있죠. 그래서 그런 화두를 일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밤낮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일념으로 집중하다가 어느 날 그 화두가 터진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사라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언어, 도단, 심행,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언어, 도단, 마음에 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뜻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로일점설이라, 붉은 화로에 눈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이 그 깨달은 자리에 녹아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보림을 하고 선정을 닦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안 그래?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 그렇죠? 예.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안 돼. 어? 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 이거야. 응? 그게 보통 유튜브나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강의한다. 응? 근데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깨침이 정말 진정한 깨침이냐라고 할 때 그걸 누구도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거나 비판을 하기 힘들죠. 왜냐?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냐고. 그리고 누가 깨쳤다고 한데 그 사람이 정말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정말 어떻게 그걸 점검을 누가 합니까? 내가 몇 대 조사한테 무슨 법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깨쳤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뭘 가지고 깨쳤다고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일반 신도분들은 누가 내가 깨쳤다 하면은 깨친 줄 알아요. 그것이 깨쳤다 한들 그게 어떻게 깨친 줄 아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수십 번 강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데가 오리지널 그 인도 날란다 법통에서는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 기준이 뭐며, 스승이 꿰친 기준이 뭐며, 그 다음에 올바르게, 진정으로 올바르게 이를테면 화두를 든다. 깨치기 위한 주제를 드는 걸 화두를 든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화두를 든다 할 때 어떻게 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 중간과 끝까지 어떻게 깨달음을, 처음에 깨달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수보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400년 후에는 어떤 의사가 세상에 나와서 내 법을 크게 펼칠 것이다 그랬어. 의사겠죠. 그래서 그 뒤에 400년에 용수보살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맥이 인도에서 티벳으로, 인도에서 날란다가 멸망하고 티벳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물론 중국에도 달마대사를 통해서 육조 해능대사로 해서 쭉 법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맥이 어떻게 다 되었든 간에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아 그러면 내가 없다 이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티벳 스님들하고 같이 저기 미왕사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굉장히 불교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합니까? 그래서 티벳 스님들한테는 그게 상식이니까 무아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스님들, 한국 사람이나 수행자들은 무아 그러면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성 그러면 텅 빈 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공하다 이거죠. 자성이 공한 것을 공이라고 한다. 반야신경에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은 눈도 없고 코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눈, 코에 자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없다는 것과 내가 자성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 200년 동안에 누가 강의를 했냐 이거죠. 내가 없는 것하고 내가 자성이 없는 것을 아무도 강의하지 않았죠. 어떤 것이 나 없는 도리인고 하고 했지. 법맥이 없으니까 나가 없는 것이 뭐냐 그랬지. 나가 자성이 없는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나가 없다는 것은 나가 없으면 인과도 없죠. 인과가 공하다 할 때 인과가 없는 게 아니고 인과의 자성이 공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수도 없이 수십 번 지금까지 제가 3, 4년 2019, 20, 21, 22, 19, 20, 21 지금 5년째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째로 강의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런 강의를 해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 또는 티벳 강의를 정식으로 듣는 사람이 부족해서 거의 대다수는 아직도 내가 없다는 말과 내가 자성이 없다는 것, 공하다는 것과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화두를 들고 하니 처음부터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그 시작점이 잘못된 줄 모르고 처음부터 열쇠 없는 돌을 열쇠도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라고 할 때 은행 금고가 열리느냐 이거죠. 번호 키가 있는데 그 번호를 모르면 100년을 번호 키를 1000년을 누른다 해도 그 번호를 열 수는 없어요. 잘못된 번호 키나 잘못된 열쇠로서는 그 문을 절대로 열 수 없는데, 올바른 화두를 들려면 왜 무아인가, 무엇을 무아라고 하는 가 할 때 그 무아라는 뜻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게 이번에도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 그런 정말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은 심각한데, 그러나 이런 이론은 인도식 이론이고 원래 진짜 최상승선은 따로 있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한국에서 명상 수행을 한다, 깨치모 수행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역시 또한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모두 내려놔 버리고 그 내려놔 버리면 그 자리에 본래 고유한 성품의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거죠. 아까 말했죠. 홍로 일점설이다. 붉은 화로에 눈이 떨어져 내리듯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텅 빈 자리에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환하고 밝고 투명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한 그 자리에 일체 이전 그 자리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명상이 제가 지난번에 말한 톨레라든가 지금 외도고 불교를 막론하고 다 내려놔. 또 그것을 살짝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그런 확신, 깨치고 보니까 내가 본래 없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확신에 도달했다 이게. 사실은 앞에 말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확신 속에서 일체를 다 내려놔. 모든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깨칠 수 있다는 거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되는 게 제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근원적으로 날란다 법맥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정말 올바른 법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텅 빈 그 자리에 내려놓고 본래 성품 그 자리에 내려놓고 본래 성품 그 자리를 관한다고 하는데, 본래 성품 그 자리는 이목구에서 터진 그 자리냐? 응? 과연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깨치고 나면 딱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금강제를 들면은 이게 보이느냐 그래. 그런 놈이 바로 주인공이고 그 성품 자리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 소리를 듣기 이전의 자리가 성품 자리다, 깨침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강의는 제가 말했죠. 쌍키아 이론이라고. 쌍키아 이론이고, 이 정도는 불교, 이런 거 하는데 무슨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영산해상 거연마다,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다. 이게 진짜 화두냐? 진짜 화두냐고. 영산해상 거연마라는 것이 이거 보는 놈이 바로 성품입니까? 보는 놈은 식이잖아. 그럼 보는 놈이 식입니까? 식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말해줘도 그래 그 생각도 번뇌야, 다 내려놔. 다 내려놓아. 내려놓으면 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냐? 생각으로는 결코 법을 깨칠 수가 없다. 생각으로 법을 깨칠 수 없다는 것이 그 부처님의 정설입니까? 생각으로 법을 깨칠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 84,000 경론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바보가 되는 것이. 그 내려놓는 한 법을 위해서 텅 빈 그 자리에 내려놓고 일체가 텅 빈 그 자리, 과거 현재 일체 이전의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건 외도들도 다 아는 것인데, 그건 부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84,000 경문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일자무식들도 화두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 일자무식도 화두만 들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아라는 것은 아가 있으면 아뜨만이 되는 거잖아요. 아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아뜨만이야. 그것이 우주와 합일된 나든 일체 이전의 나든 그 나가 있으면 그게 아뜨만이 되는 거야. 나가 있으면 아뜨만이 돼. 나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가 없으면 단멸이 되는 거지. 단멸.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과도 없고. 이런 양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나가 무자성이라는 것이지 나가 없다는 게 아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강의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그런 무자성이 뭐냐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의존함으로 무자성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의존함으로 무자성이냐? 이런 금강저 하나도 다 조각으로 의존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의존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과로 인한, 이게 인과 수행을 첫 번째 잘해야 되는데, 인과로 인한 의존성.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성을 깨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름으로서만 존재하는 인연성.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근데 보통 일체 모든 법이 다 의존해서 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이라고,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국민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도대체 강의 안 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고, 아, 저 법사가 말하는 거 나도 알아. 나도 좀 개체균.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미치게 만들어, 사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첫 번째 뭘 가르치냐면 핵심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유식으로만 가도 대상이 대상으로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나 이론이나 텅 빈 이론에서는 단멸이거나 일체가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고, 자기가 텅 빈 걸 봤으면 텅 빈 거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아, 그리고 그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 일체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놈은 진실로 있잖아요. 그놈도 사실은 참나에서 나왔다고, 일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 그놈은 항상 우주와 합일된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건 시기일 뿐이다, 이거. 그리고 그놈이 보는 그놈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참나에서 보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참나든 뭐든 그 식으로 보는 대상은 보이는 대상으로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가르침이 그동안 없어 왔기 때문에. 대상이 대상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식에서 시작을. 깨치면은 이것도 일종의 마음일 뿐이고 일체의 참나의 나툼으로서만 본다. 그런 것이 한국에서 유식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유식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참나 이론하고 유식 이론하고 갖다 붙일 수가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한데, 약간 복잡한데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전 듣도 못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유식에서만 가도 대상이 대상으로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나론자들도 맞아, 일체가 그 에고적인 현실적인 나툼은 근원적인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것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이 대상으로서 외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가 참나의 나툼이라는 것은 인과도 없는 거잖아요. 일체 이전이라고? 일체 이전이 어디 있어, 이 우주에? 일체 이전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체 이전은 없다, 이거. 그죠? 그래서 유식학만 제대로 배운다 해도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